중심으로 하여 안식일의 참뜻,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복음 5장 1절 내용에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어요. 지방에 계시다가 지금으로 말하면 지방에 있다가 서울로 올라간 거예요. 유대인의 명절이래요, 그날이. 그래서 어디로 가셨나? 바로 베데스다 그 연못으로 가셨어요. 베데스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있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는 못이 있는데 그 베데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히브리 원문에 보면 자비의 집, 긍휼의 집 뭐 이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비의 집, 긍휼의 집. 베데스다는 양문 곁에 있었어요. 2절 말씀입니다. 양문 곁에. 그 주위에 행각이 또 5개가 있었대요. 그리고 온갖 병든 자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 그곳입니다. 그리고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4절 말씀해 보니까 물을 막 움직이게 한대요. 천사가 내려와서. 그래서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은 치료함을 받는 곳입니다. 이게 4절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많은 수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걷지도 못해요.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대요. 3절 말씀에. 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 낫는데요.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의 모든 조건은 병든 자만 모여 있는 곳이에요. 값어치가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도 율법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병든 자들, 비천한 자들, 낫고 소외된 자들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만나주십니다. 이 사중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았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눈물 많고 슬픔 많은 이러한 그 배단위 골짜기를 찾아다니시고 병든 자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진정으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병든 자를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때는 어떤 조건이나 대가를 바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돈을 받고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불쌍한 마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치료해 주시는 그 예수님입니다.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 자리에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라는 곳이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면 바로 예수님 자신이 베데스다예요. 그분이.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치료와 고침의 베데스다. 희망과 소망의 베데스다입니다. 절망에 빠져 있는 곳에 치료와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그 예수님. 구원과 생명의 베데스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 자신이에요. 여기서 발견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베데스다의 조건은 바로 인간을 위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치료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 그런 사실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베데스다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또 주님을 찬양하라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9절 이하에 보면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안식일이 존재하는 것은 바로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어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안식일은 은혜의 그림자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그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그 안식일은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주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국가의 법을 어겼대요. 안식일 날은 수백 가지 죄를 다 거기다가 갖다 맞춰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안식일 날 뭐 밥상을 들고 옮기는 것도 노동죄에 해당되고, 또 밀을 까서 그걸 먹으면 그것도 또 죄에 해당됩니다. 그래가지고 수백 가지 죄에 다 얽어매놔가지고 사람이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줄 알고 있어요. 모세의 그 십계명의 율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수백 가지의 죄를 다 거기다가 얽어매놔가지고 사람이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한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안식일날 병을 고쳤기 때문에 노동죄에 걸렸어요. 노동죄에. 그래가지고 그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또 한 가지 죄는 어떤 죄냐?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죄, 여기에 걸린 거예요. 이 두 가지 죄에 걸렸어요. 안식일날 병을 고쳐주신 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죄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그들이 막 예수님을 찾으러 다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3절 말씀에 그 자리를 피했어요. 왜 피했습니까? 첫째로 사람들이 자기를 흠모하고 좋아하고 막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자신이 박수를 받고 영광을 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그 이유 때문에 떠난 거고, 두 번째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막 찾으러 다녀요. 혈기가 등등해가지고. 그래서 그 자리를 이미 피하셨어요. 예수님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그래서 그 13절 말씀에 보니까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이 예수라고 밝히질 않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병의 근원이 바로 죄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의 모든 질병은 바로 죄로부터 오는 거예요. 자기가 건강관리하지 못하고 규칙적으로 살지 못하고 또 밤늦게 자고 이런 게 다 그게 모든 질병의 근원이에요. 암이 걸리는 그 요소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스트레스 받고 막 밤늦게 자고 인간의 그 생체 호르몬, 생활 리듬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순리대로 살아야 됩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돼요. 그 반복적인 루틴. 그래서 건강한 그 운동, 계획적인 생활, 식습관, 이런 것이 바로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그걸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질병의 근원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병이에요. 죄병.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신 이유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피했고, 또 자기 자신이 박수받고 영광 받을까 봐 피하셨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찾아다니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잠시 잠깐. 그래서 이 사람이 진정 예수라고 이제 알게 됩니다. 아,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해가지고 15절 말씀에 유대인들에 가서 예수를 막 증거합니다. 자기를 고친 이가 예수라 하니라.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하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잡아 죽이려고 막 찾아다녀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너희들도 일해라. 안식일날 무슨 뭐 노동죄, 무슨 신성죄, 무슨 죄 뭐 다 얽으면 뭐 300 몇 가지 죄를 갖다 거기다 다
묶어놓으니까 사람이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예수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고 키포인트입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가르치신 힘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어요.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그래서 예수를 알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안식일의 참뜻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33년 공생의 기간 삶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분이에요. 그 최종적으로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 완성.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많은 핍박과 고난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상급과 핍박을 겸하여 받으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몸부림치셨던 분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막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성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것을 말씀으로 무찌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기도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승리해야 돼요. 아멘. 이겨야 됩니다. 싸워서. 아멘. 우리는 수많은 원수마귀와 싸워서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항상 위험이 많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안식일이 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깨우쳐 주셔요. 그래서 안식일날 인간들이 노예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300 몇 가지의 죄를 갖다 거기다 다 뒤집어 씌워놓으니까 도저히 안식일날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건 잘못된 규례를 깨우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안식일의 내용, 형식적인 거, 율법적인 거 그런 것을 깨우쳐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이고 또 병고침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을 살려야 된다. 주일날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날이에요. 주일날은 어떤 날이니까 잔치를 벌리는 날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잔칫날이에요. 그리고 영과 육이 평화를 받고 쉼을 얻는 날이에요. 예배당에 와서 서로 친교하고 교제하고 또 말씀으로 교통하고 그러면서 즐겁고 기쁜 잔칫날이 바로 주일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나다. 이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그 유대인들이 곤모술수를 펴니다. 예수를 어떻게 해서 잡아 죽일까? 그들이 그래서 인간이 만든 법칙과 인간의 공로를 더 중요시 여기고 율법을 더 중요시 여기는 그 유대인과 마찰과 대립이 되어서 그 예수님하고 막 수없이 대립돼서 싸웁니다. 그게 오늘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핍박이 찾아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핍박이.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상급과 핍박을 겸하여 받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핍박이 올 때는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허락해 주시는구나. 주여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기면서 나아가야 돼요. 중단 없는 전진입니다. 싸우면서 나가야 돼요.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쓰러졌다 넘어지고 오뚜기처럼 벌떡벌떡 일어나야 돼요. 우리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진정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삶의 체험이 있고 간증이 있고 불붙는 열정, 뜨거운 열정을 갖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믿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병들어 있어요. 온갖 병에 다 걸려 있는데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으로는 다 골마 썩어 있어요. 그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육적인 병, 영적인 병, 마음의 병, 혼적인 병.
영과 혼과 육의 모든 질병의 근원이 바로 죄병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고침받아야 돼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병이 뭐냐? 히브리 원문에 보면 하나, 슬픔 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 슬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진 것, 타락으로 슬픔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제보다 오늘 식어지는 것, 앞전보다 오늘 내 현재의 상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열정이, 예배드리는 횟수가 줄어들고 기도하는 횟수가 줄어들고 찬송을 부르는 횟수가 줄어들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 마음이 식어진 것, 이게 타락, 이게 바로 병입니다. 무슨 병이요? 영적인 병, 혼적인 병, 육적인 병 다 포함되어 있어요. 히브리 원문의 하락, 하나님과의 삐뚤어진 것, 슬픔, 뭐 이러한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게 죄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삐뚤어질 때 죄의 질병 근원, 뿌리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는 뿌리부터 치료를 받아야 돼요. 겉에 껍데기만 치료받아서는 안 돼요. 몸이 아프다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거 갖고는 안 되고 근본적으로 영적인 것을 치료받아야 됩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치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질병을 갖고 살아요. 인간은. 악한 병, 또 육체의 병, 그 다음에 가난도 병이래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렵고 힘들게 사는 거, 이것도 가난병이라고 성경의 전도서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병, 죄병, 안 믿는 것, 미워하는 것, 그래서 이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병원에 가고 좋은 의사 선생을 찾아다니고 백방으로 막 찾아다니고 여기저기 좋다는 병원은 다 다니고 사진 찍고 치료비가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나가지만은 근본적으로 그 영적인 병을 치료함을 받아야 돼요. 근본적인 것, 껍데기 것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의 그 속에 있는 걸 치료함을 받아야 돼요. 속에 있는 병. 그 다음에 육체의 병도 물론 치료를 받아야 되죠.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손마른 병, 뭐 여러 가지 질병이 쭉 열거되지 않습니까? 38년 된 병자, 소경, 전투박이, 문둥병자 다 모여 있어요. 그 베데스다 그곳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는 것도 또 병이래요. 우리 믿는 성도가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모든 것이 일용할 양식으로 풍요롭게 사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지, 뭐 저축해 놓고 막 창고에 쟁여놓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청빈한 삶을 누리면서 사는 게 성도의 기본 자세예요. 그게 기본 자세. 그래서 전도서 6장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림으로 이것도 헛되어 약한 병이라 그랬어요. 강한 병이에요. 이게 일평생 동안 죽어라 일을 하면서 돈은 뭐 수억 원을 갖다가 막 모아가지고 죽을 때까지 일만 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언제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갑자기 심장마비로 막 죽습니다.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몰라요. 죽을 때까지 막 일하다가 과로사로 막 쓰러지고 막 사람들이 죽어요.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사는 거예요. 전도서 6장 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지만은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다 누리니까 이것도 악한 병이래요. 일평생 벌고 그냥 하는 거예요. 남 좋은 일 시켜놓고. 그래서 있을 때 잘하라는 말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해. 옆에 마누라가 있을 때 잘해. 남편이 있을 때 잘하라. 이런 뜻도 있지만은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을 위해서 쓰고 가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구제와 선교를 하고
또 선교사님을 돕고 개척교회를 돕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다 쓰고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사는 거예요. 청빈한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죽으면은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다 그냥 육신의 껍데기는 땅에 놔두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상급과 면류관과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죽음도 잘 준비해야 돼요. 평소에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비참하게 그냥 짐승처럼 살다 죽을 것인가, 값어치 있게 살다 죽을 것인가, 후손들에게 또 신앙의 모범적인 본보기를 보여주면서 또 후손들에게 전도하고 죽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38년 된 병자가 다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근본적인, 거기에 육체의 병 또 가난의 병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영적인 병, 혼적인 병, 마음의 병, 본적인 병, 육적인 병 다 포함되어 있어요. 가난한 것도, 경제적인 질병, 이것도 고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생활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수입에 비해서 나가는 지출이 많고 이것저것 틀어막다 보니까 막 정신없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고 또 주일인지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막 일 나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유튜브 방송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야 돼요. 바로 세워져야 돼요.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켜서 복을 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주일이 뭐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일, 그 날짜를 지켜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구원의 확신과 체험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다 주셔요.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주시고 그런 환경을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또 주일날 11시에 예배 못 드리면 9시에 와서 예배 드려도 되고 뭐 1시에 와서 예배 드려도 됩니다. 안식일에 참된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율법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려야 됩니다. 사람의 생명을. 그래서 주님께서 다 치료해 주셔요. 그래서 고침을 받아야 돼요. 다 치료. 예수님을 만나서 죄의 병, 육체의 병, 영적인 근본적인 질병, 가난의 질병, 다 경제적인 질병도 치료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침을 받은 자의 사명이 뭐냐? 한마디로 딱 잘라 말해서 전도하는 사명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서 최고 좋은 곳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쓸 것을 다 미리 알고 계셔요.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우리의 작은 아픔까지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 나의 앉고 일어선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아버지와 같은 아버지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의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갖고 계신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고백하고 아뢰고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다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